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왕국의 4대 왕 여호사밧의 등극이죠. 여호사밧의 시대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임금이죠. 2절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버지 아사가 정복했다기보다는 이제 할아버지가 정복한, 아비야가 정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아사 때 한번 뺏겼다가 이제 다시 회복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이라는 말이 이제 네츠빔이라는 말인데, 영문을 두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싶은데, 네츠빔이라는 말은 나차부라는 말이 이제 원형입니다. 나차부라고 하는 말은 스탠드, 서 있다라는 뜻인데, 그 네츠빔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포스트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뭐 영문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또 게리슨이라고 영어로 하면 수비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필라 같은 그 기둥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성읍들의 수비대를 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을 수축하고 그것을 지키는 부대, 그것을 지키는 상설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이 중앙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디나 이제 성읍을 쌓고 그 성읍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읍에 중앙에 군대가 두어서 상비군들이 그 성읍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그런 그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방어선이니까 그 방어선을 철저히 지켰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는 나이가 한 35살 정도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철들어서 아버지 아사 왕의 마지막의 실정들을 지켜봤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국방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또 환경적으로는 아합 왕 때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그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때, 그리고 아합 때,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고, 또 한편으로는 아람 왕국, 시리아의 최대 전성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북쪽의 그 위협이 전 나날이 증대되는 위력적인 이제 위협 속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얼마나 국가의 위협이 되는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국방을 아주 견고히 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강대해질 수 있었던, 좋은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국방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국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쟁이 나고 지금 뭐 세계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국방을 증가하는데, 국방을 증가하고 싶다고 해서 국방비를 증가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국방을 강화합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윤택함이 흘렀다. 한번 가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3년 가뭄 들면 고대 시대의 국가라는 건 뭐 중세도 마찬가지 주저앉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은혜로움과 풍요함이 함께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역대기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물론 말년에 많은 실수를 했죠. 자의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밧세바와 이제 통정을 하고 이런 큰 실수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일생을 그런 사무엘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또 11개의 표현들을 보면 다윗의 시대를 나누지 않죠. 다윗은 그 삶을 전체로 주님께서 좋게 받아주신 거예요. 다윗은 큰 은혜가 있죠. 그런데 처음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바알이라는 것은 원래 주라는 뜻이죠. 근데 바알의 시작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섬기는 것이 바알이라고 지칭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변질되고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로와 결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종교의 형식이죠. 근데 그것이 내용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대에 가장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이죠. 주님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종교는 늘 세상과 결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썩어가는 거죠. 현상이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나무가 썩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바알들이 나중에 뒤에 부패하게 되는데, 이 유대의 초기 역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뒤에 가는 그런 우상숭배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는 아세라 무슨 숭배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되이 주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겠죠.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유다의 무리가 그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뭔가 이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쳐났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의 영이 풍요함 같이 우리의 삶도, 육도 풍요함을 누리게 되죠.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이 이런 풍성함을, 영이 육이고 육이 영이기 때문에 영육 간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죠. 영이 먼저죠. 영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육의 풍성함을 누리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종교의 극단으로 가죠. 종교는 항상 이원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재물은 나쁜 거야, 부유함은 나쁜 거야, 영적인 풍요함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대립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육신의 풍요함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죠. 또 그것을 아버지가 왜 자식에게 주기를 아까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다스리고 부요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고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부요함만이 주님의 축복이 아니고 주님이 현상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본질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은 본질의 그림자잖아요. 껍데기잖아요. 필요 없거나 악이 아닙니다.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옷과 몸 같은 것이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옷을 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옷이 중요하죠. 뻘거벗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몸을 감싸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이 옷의 자리에 있을 때 귀함을 받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잘 쓰고 돈을 잘 다스리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삶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 여기는 그 거짓, 그 우상 숭배가 문제인 것이죠. 이거 신앙의 진실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그 한국 교회에 보면 부흥의 세대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한 세대예요. 요즘에 그 택배하는 종이 같은 거, 그런 걸로 가구를 만들어 쓰고 토담집 같은 데 살고 그런 가난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의 큰 축복을 대한민국에 부어주셨죠.
한 세대 안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예.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다 잘 살게 됐는지 모르겠다. 예, 이런. 예, 또 LA의 그 이민원, 예전에 LA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브라질에 가서 고생하다가 교회가 같이 이민 왔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매일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았다고. 예,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 좋은 집에 살고 다 잘 살고, 예. 무슨 부둣가에서 일하던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뭐 어디서 일했던 뭘 했던 다 부자가 됐다고. 신기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교회 전원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회 전원이 다 잘 살고 자식들이 다 잘 됐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고백을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예. 그런 고백들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세대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치 축복이, 세상이 좋은 것,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변질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썩으니까 파리떼가 들끓는 것이죠. 종교가 점점 더 썩는 거예요. 부와 번영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극단에는 야, 그거는 기복신앙이야, 복을 바라는 거지, 그게 무슨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주님의 큰 복을 누리죠. 예. 자녀가 복 받는 걸 나는 그런 복은 필요 없어요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 거짓이고 정말 거짓의 극치죠. 예. 진실하다면, 생명이라면 주님의 복과 축복을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구하니까, 주님께 의지하니까 주님이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바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귀한 것이죠.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스라 목장들도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근데 지금 우리 개혁 한글도 마찬가지고 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이란 말을 남발해요. 전심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어제 말씀에 나오는 16장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예, 러밤 살렘이라고 하는 그 충성된 마음. 예, 그런 순전한 마음, 이런 뜻을 하는데, 오늘 나오는 전심이라는 뜻은 원 문장을 보면 바이 이그바흐 리보 드바르케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드바르케라는 게 베다르케라는 말이 이제 인도회 이런 거죠. 야훼의 길에서 베다르케 야훼 하면 이제 야훼의 길에서, 리보라는 거 많이 나온 말이죠. 우리의 심장, 내장이죠, 심장. 우리의 심장이라는 것을 바이 이그바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이크 하이 이런 겁니다. 높이 들어 올렸다. 내 심장을 높이 들어 올렸다. 주님의 길 앞에서. 근데 이 문장은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교만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예. 내 심장을 주님 앞에서 들어 올렸다는 건 마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드러낸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문장은 문맥을 보면 항상 중요한 건 맥락이죠. 중요한 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맥락으로 봐야죠. 성경의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고 내 마음의 깊은, 아직 심령이 열리지 않았어요. 내 깊은 마음속에 나를 모르는데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든 잘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시절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다 지나오신 길이죠. 그런 열심으로 한번 주님을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신앙의 길은 아니죠. 내 의지, 내 의식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이제 그것을 만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열왕기 상해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산당은 제하지 못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당을 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나오는 왕들의 업적이고,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산당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산당이라는 것이 여호와 숭배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거해요? 지금 개신교가 뭐 부패하고 타락하고 난리죠. 이게 정말 기독교가 맞나 싶은 모습들이 한국의 그런 특히 큰 교회들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새롭게 할 수는 있고, 뭐 썩어지거나 망한 다음에 새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교회 가운데서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그 피부와 뼈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종교와 신앙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많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아파하는 이유죠. 아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 주님이 유대교를 벌하고 회당 유대교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주님이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와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주님의 언약을, 율법을 한 획도 고치지 않는다. 그것을 완전히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썩었는데,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왜 갖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너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 이러고 여호사밧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하고 싶은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호사밧이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은 왜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하던 일을 여호사밧 때는 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심으로의 비밀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17장, 18장, 19장에 계속 이어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여호사밧, 아사도 마찬가지죠. 아사는 주님에게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왕이었죠. 그런데 아람에게 의지하고 아람의 군대를 유다의 역사에 끌어들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가요?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과 베나일과 여러 이런 그 방백들을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유다를 이런 어떤 여호와의 가르침, 율법에 기초한 그런 왕국으로, 전일적인 지배 체제를 갖춘 그걸 완성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의 그 역사에서 그 여호사밧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가야지만이 나라가 성한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확신하는, 알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우리 내일 말씀에 가면 나누게 되겠죠. 모레의 말씀에 아합하고 이제 사돈을 맺죠. 아합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정말 그 우상 숭배의 상징과 같은 이사벨과 이제 부부를 이뤄가지고, 이세벨과 그 오므리의 집안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셨죠. 그와 이제 사돈을 맺습니다. 이건 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17장, 18장, 19장에 가는 이런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신앙에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깊은 의미를 우리 몸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숙제로 두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이제 권면합니다. 뭐 정답이 없죠. 우리가 다 이제 그 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여호사밧의 삶 가운데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보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께 대들지 못합니다. 주님의 껍데기, 주님의 그림자에게 대드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들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대적의 무리들도 주님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대놓고 얼굴을 들고 주님께 대적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섭리 같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거 여러 번 얘기 나누었죠. 도사견이 호랑이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섭리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존경과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두려움을 줬을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실체가 뭐냐? 근데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죠. 주님의 임재 자체가 주님이 뭘 하시고 뭘 현상 가운데 뭘 움직이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현상이 본질의 역사가 현현하는 것이죠.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 로마의 초대교회, 그 작은 교회 연합체들이 로마 시대를 무너뜨렸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 일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세 세대가 지났는데 그 노예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뤄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늘 이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7,700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죠. 꼭 마리수로 7,700이 아니라 한 10,000마리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완전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최대치의 그런 풍요함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그만큼 여호사밧 시대에 다시 유다 가운데 그런 강력한 국력과 부요함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민, 펄리스틴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전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편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14절부터 보면 13절에 유다의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를 두었다. 군대라는 것도 생산적인 게 아니라 쓰기만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그걸 하는데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나라가 예산을 많이 써서 점점 부강해질 수도 있고 예산을 많이 써서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비죠. 우리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은 국력을 3배 키웠어요. GDP를 3배 키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GDP가 전혀 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 같아서 화제가 된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일본과 한국의 코카콜라가 세계에 파니까 그 광고들을 만드는데 비슷한 컨셉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들만 바꿔가지고. 근데 그 나라를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같은 컨셉인데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코카콜라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한국과 30년 전 한국을 비교하면 이게 같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 다른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버스표가 나오는데 버스 값이 한국은 한 100배 오른 것 같아요. 80년대에 비하면. 근데 일본은 80년대, 90년대 지금이나 버스 값이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 3배, GDP를 3배 키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일본은 멈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뭐 온갖 분석이 난무하지만 신비죠,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일본이 반도 안 돼요. 이 미국 GDP의 1인당 GDP 한 40%밖에 안 됩니다. 80년대에 일본이 미국보다 GDP가 훨씬 높았어요. 그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미국을 대비하면 미국의 국력의 60%가 넘었는데 일본이 80년대 전체 GDP의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3분의 1 좀 넘죠. 그런데도 지금은 뭐 한 5분의 1도 안 되죠.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 어떻게 그럴까? 뭐 온갖 분석이 난무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 주님의 섭리고 역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3배 키우는 동안 더 놀라운 건 중국은 10배를 키웠죠. 중국이 한국하고 GDP가 비슷한 나라였는데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30년이 지나니까 막 세계의 초강대국 같이 이렇게 군림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주님의 섭리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섭리적인 부분, 주님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섭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주님의 은혜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이 가까이 하시면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과 주님의 뜻의 섭리를 깨달아서 주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린다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돕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요. 근데 주님을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성하고 아람이 강성하고 아수르가 강성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경외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세력들을 키워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섭리의 역사를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유다의 강성함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의 수요가 이렇다. 그래서 4명의 이제 그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끌었던 군사의 수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군사를 합치면 116만입니다. 아사 시대에 강성했을 때도 58만이었는데 14장에 나오는 그 2배에 달하는 그런 국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 짧은 세대 만에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2세대 정도 지났죠. 이렇게 2배의 국력을 이룰 수 있느냐. 충분히 이룰 수 있죠. 그 시절에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숫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1970년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27만 명인가 작년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훗날에 가면 기적 같은 일이죠. 한 세대 만에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수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어도 말이 안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구 출생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둘이 만나서 지금 한국 0.6, 0.7 이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6, 7, 8 이런 시절도 많았죠. 둘이 만나서 7, 8을 낳는 것이 평범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인구가 늘어났다는 건 그것을 부양할 식량이 뒷받침이 되고 또 그런 안정적인 사회, 전쟁이 없고 안정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상업적인 질서 같은 것이 완전히 쓰고 막 그 지배자들이 약탈을 하고 막 그 세금을 막 무겁게 다 뜯어가고 이러면 발전할 수가 없죠. 경제가. 조선시대 같은 게 보여주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외침이 없었습니다. 큰 흉년도 없었어요. 물론 경신 그 흉년이라고 그러죠. 17세기 초반에 그 지구적인 현상이었으니까 그걸 제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구조적인 부패, 구조적인 약탈, 법이 약하고 법치가 약하고 이러면서 크게 이제 사회가 퇴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모든 것,
법적인 질서가 잘 지켜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적인 문제 재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사람들이 또 화목하게 이런 질서들이 평화가 가득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국력이 결집하고 군대를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많은 행정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라는 말이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이게 특이한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경제사나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 금이 은보다 더 귀해지는 것이 정착된 금보니가 정착되는데 다리를 놓은 건 청나라의 강희제 때라고 그러죠. 강희제가 청나라의 그 국력을 세계 최강으로 끌어올린 압도적인 그 청나라 시대만큼 한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가졌던 때가 뭐 로마 시대 같은 때가 있지만 그런 때조차도 아시아에는 한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한나라가고 로마가 누가 더 국력이 셌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청나라 때는 압도적이었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나라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인구 조사가 정확하던 시절은 아니죠. 강희제 때 청나라 인구가 4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명나라 시대 때는 한 6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갑자기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인가?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더 숨어있는 비밀은 뭐냐면 강희제의 가장 중요한 개혁은 뭐였냐면 세금을 인두세에서 토지세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 납부를 은납으로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폐 제도가 정착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인두세로 사람을 매기니까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호적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인구도 실제는 그 보고된 인구의 2배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그 보고해봐야 세금만 물리고 자꾸 이제 징용만 시키니까 그거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희제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서 그것을 토지세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대토지를 가진 지주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혁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하겠어요? 지주들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런데 이제 청나라는 지배 민족이었잖아요. 이 민족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민중을 수탈하던 지주를 수탈하던 수탈만 하면 되는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주들을 수탈하는데 그것에 국민들은 반기고 아주 열광적으로 이제 호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청나라의 치세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주들은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저항하면 땅을 잘못하면 몰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청나라의 융성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본위를 썼는데 그 은본위를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사실은 연은 분리제라고 하는 은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기술이 이제 16세기 초반에 나오게 되는데 15세기, 16세기 초반에 나오게 되는데 그 연은 분리법이라는 게 세기의 혁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뤄낸 게 사실 조선이죠.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김삼봉인가 그래요. 조선왕조 실록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군 때죠. 연산군 일기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그 함경도에 있는 김삼봉이라는 노비가 아마 관노였겠죠. 그 은을 재련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거 이제 그 감사가 이렇게 정부에 보고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시연해 봤으면 좋겠다. 그 대량으로 은을 정제하는 것에 이제 은을 정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은과 금이 늘 다퉜습니다. 은도 귀했기 때문이죠. 근데 은을 흔하게 만든 이제 그 법이었습니다. 근데 참 운이 없었던 건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그 은을 재련했던 기술들을 탄압하고 또 주저학 시대잖아요. 은이 늘어나면서 막 경제가 부유해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죠. 상인 세력들이 득세하는 걸 양반들이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산군에 있었던 것을 이제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자들이 전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초대를 받아서. 일본에서 연은 분리법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중세 일본에서 도쿠가와 시대를 이럴 때 세계 은의 3분의 1을 일본에서 재련을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해졌는가? 임진왜란 같은데 어떻게 20만이 넘는 군대가 배를 타고서 건너와서 그 군수를 대고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한국은 조선은 10,000명도 상비군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수십만 명의 상비군을 어떻게 일본이 유지했을까? 그것이 은 때문이죠. 예, 그 은을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을 받아간 건 네덜란드 상인들이죠. 예,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이 은본위를 하니까 은값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금을 사가지고 금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면 2배 장사가 되는 거죠.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르고 그 자리를 빼앗은 영국이 또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사실은 우리 조선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천재의 나라인 것 같아요. 천재들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을 은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해요. 우리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죠. 은보다 금을 우위에 둡니다. 그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변하지 않는 그런 금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아까 연은법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강희제 얘기를 한 이유는 왜 청나라의 인구가 갑자기 7배나 늘었을까? 진짜 아무리 애를 낳아도 7배가 갑자기 늘지는 않았겠죠. 농경시대에. 숨어있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인구가 갑자기 왜 여호사밧 시대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 안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인구 그리고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여러 주변에 있는 곳에서 이 여호사밧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를 보고 그곳에 찾아오는 이스라엘에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의 본질은 누가 주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와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또 역대기가 기본적으로 중심에 두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또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함을 잊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주님의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